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그 입에 재갈을 먹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바로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3쪽이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찔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것과 같이 이 혀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모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이 혀가 누구의 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결국에는 지옥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진리가 바로 전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때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바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그렇다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의 혀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불입니다. 어떤 말이 지옥불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서 자기 온몸도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온전케 된 성도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혀가 사람의 이성으로 말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설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쪽이 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참 말을 매끄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 더럽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그 말들이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물론 더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지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은 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위를 말하는 그 말들이 다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은 다 더럽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역시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히려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 성경의 한 구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미디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깨끗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모르고 그저 문자로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보내면 그것을 말하면 자기가 깨끗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시대도 역시 무엇이 더러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성경을 보면서 깨끗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도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문자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좋은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로 말합니다. 그 혀가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한 그 혀가 바로 지옥불이었습니다. 그 혀에서 나온 말이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의 박해를 사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보고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말로 인하여 더럽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을 보겠습니다. 806쪽이 됩니다. 구약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누구의 입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입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혀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등학문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서 저희 목구멍은 무덤과 같으면서도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합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신실함이 없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저 육체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혀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지옥불이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린 무덤과 같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시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입만 신실함이 없고 이스라엘의 목구멍만 열린 무덤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마치 남의 일을 보듯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1065쪽이 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들이 혀는 죽이는 살이라. 누구의 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어떻게 미혹이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학을 나오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종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소자가 아닙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석학이라 해도 소자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소자가 영의 일을 모르게 되면 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는 살이 되어서 심장을 뚫고 있는데도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속아 부주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 야고보서에서 시작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죽이는 독화살이 되어서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입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줄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런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너무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살인지 아니면 생명을 주는 말인지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죽이는 살을 듣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죽이는 살과 같은 말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지키지 말라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육체가 성화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유아적입니다. 아니, 어린 아이라도 이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으로 보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독화살이 되어서 그 생명을 죽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말이 다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말에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독화살입니다. 그 화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다 거꾸로 해석을 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성화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자기 생명을 죽이는 독화살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 말로 생의 수레바퀴를 태우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18쪽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을 누가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음료입니다. 이 음료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시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고운 베옷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음료가 되어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고운 말로 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화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고운 말로 사람을 미혹을 해서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도살이 되게 하고 있지만 이 소년은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박사고 이 세상에서 성인 군자같이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혀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운 베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고운 베옷을 입는 것이 너무도 이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들어오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화살을 맞는 줄을 모르고 그저 그 음녀가 말하는 대로 고운 옷을 입고 음부로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운 말입니다. 그 말에 미혹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운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과 성화가 되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로 미혹을 시키는데 그 말이 지옥불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고운 말에 미혹이 되어서 이 소년과 같이 소가 푸주로 끌려가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이 고운 말에 미혹이 되고 있고 그 고운 말이 지옥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하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꿀맛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적인 말로 미혹을 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고운 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정말 꿀맛 같은 말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최고의 말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이 고운 말이라는 것을 이 시대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불입니다. 사람의 혀에서 그렇게 지옥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의 수레바퀴를 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05쪽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사람의 혀가 아닙니다.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이 뱀의 혀고 또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합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단 한 가지가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누가 방종주의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방종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뱀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그렇게 사람의 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혀에 그리고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성도로 살아가라는 아주 그럴듯한 고운 말의 미혹이 되어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성적입니다. 그 말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혀가 사망의 독을 내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고운 말에 꿀맛 같은 매끄러운 말에
그리고 지적인 말에 속아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 성경을 스스로 초등학문이 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런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독사의 말을 합니다. 지옥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고운 것을 보면서 독사의 독에 맞아 지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도무지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독사의 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왔을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세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독사의 독에 맞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말을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냥빚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대부분은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혀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혀가 권세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고 사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들이 그저 이 세상의 학문으로 신학을 배워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율법적이거나 성화적이거나 은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옥불입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지옥불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혀에서 지옥불을 내서 생애바퀴를 불사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까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지옥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온몸을 더럽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너무도 고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가 부자와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율법과 성화와 은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렇게 지옥불이라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그 입에서
지옥불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래도 중세 이후에 야고보서 강해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강해나 주석을 이 시대까지 목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다 지옥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알게 해 주신 일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래도 당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을 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성도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꾸로 해석한 것이 지옥불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3장도 계속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불의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의를 말하는 것으로 생애박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온전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지옥불을 내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운 말로 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옥불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지옥에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지옥불을 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지옥불을 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내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지적인 것을 내보이면서 아주 매끄럽게 꿀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행위를 자랑하는 말을 아무 꺼리낌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또 지옥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고운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67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말로 전해야 하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말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고운 말로 하고 있으면서 그 행위를 나타내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성도는 굳이 내가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성도가 더 이상 말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옥 불을 내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입니다. 불의 세계입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